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같이 합독으로 한 번만 집중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옆에 분과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죠. 샬롬. 저하고도 인사하시죠. 샬롬. 팔 뻗기 싫으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아멘. 오늘로써 16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로마서의 말씀 강해를 오늘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설교를 해왔던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설교를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설교를 해봤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떤 설교를 할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참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설레였던 그런 순간들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동안에 참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깨닫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실 테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 하는 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그 바울의 신앙 속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 다시 나올 수 없는 희대의 인물이다라는 또 영적인 거대한 거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추종하고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세상에 내노라는 그런 석학들이 사도 바울을 바울 서신을 연구하고 바울의 신앙 체계를 연구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6장 전체 속에서 27절까지 해서 무려 34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호명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오늘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냥 대충 그렇게 안부 인사하는 거 아닌가 하고 패싱할 수도 있는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문안을 할까? 개인적으로 34명의 이름들을 다 호명하면서 또 교회에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들이죠. 몇몇 교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는 데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전도한 그런 대전도자였어요. 굉장히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성을 가질 만한 그런 사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 가지 사역에 몰두하는 진정한 사도였고, 진정한 교사였고, 진정한 치유자였고, 진정한 복음 선포자였습니다. 선포하는, 프리칭하는, 그리고 티칭하는, 교육하는 교육자, 선포자, 그리고 힐링하는 그런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분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 갑을이 형성될 수도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들을,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그 사람들, 제자의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사역의 친밀한 친구로 여겼다라는 사실이 은혜가 됐어요. 요즘은 툭하면 갑질 논란이 엄청나게 사회를 장식하고 대두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장관이 못 되고 청문회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군에서 옷을 벗고 또 직장에서 직장을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바울이 엄청난 위대성을 가지고 있지만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성이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자기 사역의 제자가 아니라 동역자, 그리고 자기가 갑이 아니라 동등한 친구로 여겼다. 권위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권위적이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친구였고 주 안에서 동역자로 여기고 동역자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동역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진리를 수호하는데 협력하는 사람, 협력하는 조력자, 협력자를 지칭하는 전체적인 표현이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관계성을 교우들과의, 성도들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목회자와 사도와 성도로 구분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동역자로 자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걸 봐요. 그래서 바울서신 13권을 쭉 보다 보면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저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다니는 또 주일학교, 유치원, 유치부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저의 친구고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저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 안에서 친구였고 주 안에서 동역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항상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었고 지극한 사랑, 지극한 애정 표현을 또 애정을 가지고 표현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바울과 동역자들은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런 관계들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한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장 전체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자기 가슴에 빛나는 이름들 목회를 쭉 하면서 지금 인생 말미예요. 목회 말미예요. 완전히 이제 죽는 상태에 천국에 임종 직전에 22절을 보면 이 로마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못해요. 누가 대필하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 그러니까 제자 더디오를 시켜서 지금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숨이 껄떡껄떡 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짠하잖아요. 그동안 목회해오면서 가슴에 빛나는 34명의 이름들이 빛나는 이름들을 기록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 34명의 인물들은요, 참 신앙으로 산 모델들이에요. 모델들. 1, 2절에 나오는 이 베베 자매라고 했는데 여자예요. 베베, 이 바울의 보호자, 바울이 나의 보호자였다. 베베를 너희들한테 보내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보호자였다. 와, 대단하죠? 저에게도 개척 이후 지금까지 저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순간마다 교회를 보호하고 위태로울 때마다 목회자를 보호하는 그 보호자들 때문에,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탄한 별 어려움 없는 그런 목회를 해오지 않았는가.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은혜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먹을 걸 다 준비해 준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먹을 게 충만했겠습니까? 가득했겠습니까? 지금은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먹을 게 천지사방에 다 먹을 건데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전도 비용을 제공해 주었던 거죠. 바울 일행을 보살펴주고 베베가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의 보호해 주었음을 의미하는 게 이 보호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베를 향해서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이 부부예요. 이 부부를 향해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었다. 야, 이 말을,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찡하던지요. 너희는 이 부부를 향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었어.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그뿐 아니에요.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날 동안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바울의 여러 가지 여정길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슴에 빛나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1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 여러분들이 대동교회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대동교회 일꾼이다. 시작. 나는 대동교회 일꾼이다. 여기 일꾼은 집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은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집사 직분은요, 여자에게 주질 않았어요. 남자들이 얻는 직분이 집사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이 베베는 여자예요. 자매라는 표현은 비록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집을 보통 안 간 여자한테 자매의 표현이 더 합당하지 않았을까 보면은, 시집도 가지 않은 여자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베베를 너에게 주냐. 남자 이상으로, 남자만 얻을 수 있는 직분이 집사인데, 그때 당시에 일꾼인데, 그러니까 남자 이상으로 교회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갱그레아 교회, 여러분들은 대동교회의 일꾼으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시작. 그 다음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예절로 영접. 여러분 교회에 예절이 있어야 돼요. 예절이 있어야죠. 예절로 영접하라잖아요. 예절이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예절이 없잖아요. 장유유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저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대들잖아요. 다는 그러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절이, 그게 교회로도, 그게 학교로도 자꾸만 들어가잖아요. 집에서의 안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법이거든요. 집안에서부터 자꾸 예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베베가 보낼 테니까,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 지금 가슴에 빛나는 이름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내니까 말이지, 예절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들 다 제공해 주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선교사잖아요. 이방의 사도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목숨의 위협을 받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유대의 교회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전에 보면은 엄청나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 영접하고 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생명의 위협, 죽음의 위협을 다 받으면,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생명을 구하려고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썼다는 겁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개척자로서 내 목이라도 내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목회해왔지만 이 부분에서 굉장히 결단하게 됩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더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위태로울 때 도망칠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위태로울 때,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목회자가 위태롭고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쓰고 함께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극단적인 위험을 무릅썼던 한 사람,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 생각나요. 여호수아 통치 시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이제 되는 그런 상황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죠.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어딨나 보니까 이제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다네. 근데 기생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줬다가 밧줄로 내려서 도망치게 하는 극단적인 위험이죠. 그 두 정탐꾼을 위해서, 그 여호수아의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극단적인 위험도,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위험도 무릅써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한 원고들을 대충 뒤져보니까 로마서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희생적으로 헌신한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성경을 자기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캐논입니다. 캐논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다잡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아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내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꾸만 내 감정과
자꾸만 내 생각이, 자꾸만 내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관점대로만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동역자는 못 됩니다.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사도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은 될 수 없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수 없겠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대동교회의 일꾼, 대동교회 일꾼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생명책, 이게 성경이 생명책이잖아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름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지금 읽으면서 이 베베가 전종사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우리 부부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라도 자기 이름 석자 남기고 싶은 게, 발버둥을 치면서 그 남기려고 어디에라도 자기 이름 석자, 전종서, 이 이름 석자 남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게 우리네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산에 가면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흙에다가 심지어는 백사장에 가서도 이름을 커다랗게 자기 이름 3글자를 적어놓고 물이 밀려오면 금방 없어질 이름인데,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 시작.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 내 이름 석자, 시작. 내 이름 석자.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위대한 사도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처럼, 시작. 베베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몇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베베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기록된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반드시 여러분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들이 이름 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소리로, 저만 못 찾았네요. 다른 게 붙어 있어서 넘겨졌어요. 자, 20장 12절부터 15절 찾으셨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라? 예, 주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졸지 말아요. 생명책이라.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예,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우린 죽어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은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돼 있어도 행위대로
어떻게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작. 이게 고민되지, 한 번도 고민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오늘 날 더우니까 오늘 어떻게 또 견뎌낼까? 여러분, 오늘 밤부터 또 비 온대요. 3일 동안 비 오고 나면 극한 호우가 쏟아진대요. 그러고 나면 좀 날씨가 누그러지긴 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거야.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으로 살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교회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또 한 군데 보실게요. 21장 27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작.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 천국으로 못 가요. 그 다음에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시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든요. 더 열심을 내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게 뭐냐면 나에게 소질이 있어. 뭔가, 야, 너는 그 탁월한 소질이 있어. 소질이 있는 거. 남보다, 너는 나보다 이걸 훨씬 잘하네. 누구보다도 이 일에는 뛰어나게 잘하는구나. 잘하는 거. 나에게 소질이 있는 거. 남보다 잘하는 거. 목사님, 난 아무 소질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